샬롬. 자, 오늘만큼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샬롬, 이 하나님의 평강을 강조하고 싶고 이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미 묵상하면서 한 번쯤 거론한 내용이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 가운데서 염려와 근심, 또 걱정을, 또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일 때문에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불안, 초조,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을 느끼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와중에 정신적인 질환들을 앓게 되고 또 아마 지금 겪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초두에 오늘 묵상의 시간에 내어놓느냐 하면 오늘 겪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분의 어머님께서 이유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우울증을 해서 온 가족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곳저곳 병원, 또 정신과 상담소 이런저런 곳을 찾아보면서 도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당사자의 가정에 저에게 도움을 주었던 요청했던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 그 마음을 제가 어찌 다 헤아리며 무슨 말로 위로를 하고 힘을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새로운 도움의 손길을 향해서 함께 하기로 하고 마쳤습니다. 이것은 한 가정의 문제는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일을 제가 여러 곳에 상담을 하면서 저희 경기도권 내에 전체는 아니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주위의 몇몇 곳 정신병원에 거의 입원 환자가 입원을 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병상들이 풀로 차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곳은 제가 상담을 요청하려고 하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요청을 해서 오전에 몇 명, 오후에 몇 명으로 제한을 해서 상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한 걸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이런 정신적인 우울증, 또 정신질환을 통해서 고통하고 있고 심지어 이 폐쇄병동 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는 분이 참 많구나. 이런 것들을 절감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오늘 하루 이 정도만큼이라도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일인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각과 마음을 꼭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함께 이 시간 감사함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거든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가정이라고 묻지는 마시고 이 이야기 가운데 나왔던 그 가정 또 그 부모님의 이 상황을 하나님 속히 해결해 주셔서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돌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3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자,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 그 33장 50절부터 56절 말씀이지만 1절부터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삼 교재를 보니까 33장 1절부터 37절까지는 특별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해설로 아주 짤막하게 끝낸 뒤에 24일과 25일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1절부터 마지막 그 5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 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닷에 진을 치고 하라닷을 떠나 막헬롯에 진을 치고 막헬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가에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푸네야 아간에 진을 치고 푸네야 아간을 떠나 홀 하깃간에 가세 진을 치고 홀 하깃갓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라미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 앞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니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의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이후에 이 이스라엘의 그 광야 40년의 여정을 가장 잘 기록해 놓은 중요한 그 장이 함께 읽은 민수기 33장의 내용입니다. 민수기 33장은 광야 40년 동안의 내용들을 매우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의 그 지명들을 보다 보면 우리 눈에 익숙한 지명도 나오지만 성경에서 이 본문 외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지명도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이 민수기 33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의 삶을 우리가 그 여정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민수기 33장에 이 내용들을 장황하게 설명을 해 놓았을까? 그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이 본문의 메시지를 듣는 대상이 누굽니까? 출애굽 제2세대들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정탐을 마치고 나서 부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다 그 광야에서 죽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와 아론마저도 그 땅을 밟지 못하는 불행을 함께 나누어야만 됐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다음 세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그들의 정체성 그리고 주체성을 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미 1세대들이 그 삶을 마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황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이제 20세 이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출발되어진 그 새로운 세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뭔가 역사 교육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식, 이 주체의식이 없는 민족, 백성, 희망이 없습니다. 좋은 날을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해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 국가와 민족을 형성하고 지금까지 지탱해오며 유지해오며 발전시켜 왔는지,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있기까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님께서 내 개인의 역사 속에서 우리 가족사 가운데서 어떻게 삶을 만들어 오셨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들을 이해하고 사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정체성, 내 삶의 어떤 목적, 그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것들을 부정하고 그것을 알아서 무엇 하느냐고 이야기하는 개인이 있거나 또한 국가가 있다면 그것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반드시 역사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그 1세대들이 람셋을 출발하여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구출되어서 지금 이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것들을 반드시 알아야만 되었습니다. 그래야만 주체성을 갖게 되고 이 아이덴티티, 자신에 대한 이 정체성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교육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또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 교회 공동체가 지금까지 어떻게 형성되어졌고 어떻게 유지되고 있으며 그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교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역사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고조선 시대부터 지금까지의 우리 이 대한민국의 역사, 그 속에서의 여러 가지 밝음도 있지만 어둠도 있고, 때로는 좋은 날도 있지만 매우 극심한 나쁜 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그리고 반드시 그 속에서 중요한 어떤 역사적인 어떤 과제, 또 어떤 문제의식, 그리고 새롭게 그것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해결책을 찾고 더 나은 어떤 미래를 향해서 가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 살아온 길, 우리 가정이 살아온 여정, 우리 교회 공동체의 여정, 국가의 여정을 제대로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아셔야 됩니다.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는 것은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 보는 건 아닙니다.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고, 때로는 그 속에서 불편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것들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새로운 밝은 미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좀 제가 하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면
떠나 진을 치고 떠나 진을 치고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떠났다 진쳤다 떠났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44곳에 진을 쳤다는 말이 나옵니다. 떠나고 진치고 떠나고 진치고.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지점에 한 순간에 고착되거나 거기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강물이 흘러가듯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 삶이 좋아도 그 삶이 아무리 나빠도 그래서 거기에 머물고자 하거나 떠나고자 해도 그것이 내 마음대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진을 치고 떠나고 또 진을 치고 떠나고 진을 치고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결국은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순간의 삶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시간이든 나쁜 시간이든 그것이 내게 슬픔과 걱정과 많은 고통을 주는 순간이든 아니면 어떤 감격과 또 희망과 밝음을 주는 순간이든 그 모든 것들은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떠나고 또 다른 어떤 삶의 환경이 주어지고 머무르게 되고 또 떠나게 되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진 거예요. 아, 그 과정이, 그 환경이 어찌 됐든 간에 우리는 결국 때가 되면 그 상황을, 그 지역을 떠나게 되어지고 그 직장이 아무리 나쁘든 좋든 또 떠날 때가 됐고 또 새로운 곳을 차지하게 되고 거기서 머무르게 되고 또 떠나고 이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로구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지금 이 순간 너무도 힘든 고통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환경이 너무도 힘이 듭니까? 그것 또한 언젠가는 지나가는 것이고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곳에 가서 또 정착하게 되고 진을 치며 살게 되죠. 이러한 것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떠남, 진을 침, 정착됨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에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그 진을 쳤던 곳이 좋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한 상황도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근데 그것 또한 떠나게 되고 또 새로운 걸 쳤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8절부터 49절에 오면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준비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아론의 죽음 사건이 나옵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입니다. 조금 있으면 모세가 이제 호르산에 올라서 죽음을 맞게 되죠. 그 아바림 산에 가서 이제 죽음을 맞게 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호르산에 올라가서 아론이 123세에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아론의 죽음은 무엇을 시사할까요? 결국 한 세대가 끝났음을 말함과 동시에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대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명령, 그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될 것을, 바로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죽게 될 것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 정한 때는 결코 변개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그것이 나쁜 것이든, 내가 원하는 것이었든 원하지 않았던 것이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는, 약속하신 바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오늘 48절 오면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그래서 호르산에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그 여정을 지금 41절부터 4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을 친 곳이 총 9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애굽을 떠나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곳이 총 42곳이 그 지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50절부터 56절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그 미션, 사명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명이 뭐냐면, 반드시 내가 너에게 약속하여 준 선물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거든, 너희가 정복하게 되거든, 모든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 거기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을 다 쳐서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안 땅에는 족속 7족속이 거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길가스 족속, 이런 등등의 족속들이 거기에 진을 치면서 우상 숭배를 하며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원주민들을 몰아내지 않냐고 함께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이 존재하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지금 숭배하고 있는 우상 숭배에 동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그 원주민들을 다 쳐서 다 몰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들로 인하여 세워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에 건설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굉장히 고통을 주는, 너에게 위협을 가하는 그런 존재로 지속적으로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원주민들에게 행하기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순종한, 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그것이 다 옮겨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어지는 환경이 있습니다. 주어지는 어떤 조건,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이것 허락하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면, 너희가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되면 이것을 해라.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준행해야지. 그 선물을 받고 나서 그 환경을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얻고 나서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렸던 것처럼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저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업장, 여호와의 기업, 저희 이 장교양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또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매일매일 또 매 순간순간 바르게 깨닫고 바로 이곳을 선교지로, 이곳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을 여호와께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곳으로 삼기를 원하고 이 사역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드러내주는 그런 중요한 하나의 거점, 그런 현장이 되어지기 위해서 저도 부단히 노력할 것이고, 또 오늘 이 큐티를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주3 교재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을 묵상하고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 이미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 그 땅을 취할 때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도 믿음으로 들어가 정복할 때 하나님이 예배하신 유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거민들과 그들의 우상과 산당을 남겨둔다면 이스라엘의 눈과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가나안 거주민들과 전쟁하여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상과 산당들을 철저히 제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철저히 회개하고 끊어버리라고 하신 우상을 제거하지 못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도 안 됩니다. 죄는 좁은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타협할 때 그것이 눈과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알고 경고로, 하나의 경계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고, 혹시 여정 가운데 불신앙적이고 불순종하여 내가 또 우리 가정이 겪었던 고통이 있습니까? 다시 역사 속에 반복하지 않도록 거울을 삼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새 하늘과 새 땅 그날을 우리가 얻기까지 끝까지 믿음의 순종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신 것, 허락하신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을, 그 약속하신 말을 잘 지켜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